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저절로 되어졌거나 하찮게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길래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보여주었는가 생각하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두 가지의 그러한 큰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다. 자,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자, 이 내용의 말씀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육신의 필요를 많이 넉넉하게 채워 주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 자, 무엇을 근거로 삼을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많이 받을 때에 또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또 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받음으로 정말 내 마음 기쁘다라고 할 때에 내가 그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많이 받고
또 받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역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할 때에 마음이 편한 마음이 안 듭니다. 부모의 마음은 장성한 자녀에게서 돈을 받아도, 그렇죠? 돈을 받을 때 마음이 뿌듯함은 있어요. 뿌듯함은 있지만은 그러나 자녀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할 때에 역시 마음은 그렇게 아주 편하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부모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당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고, 그렇죠? 받기보다는 오히려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죠. 부모에게 있어서 좋은 거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받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서 받으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쟤네들도 살기 어려운데 힘들 터인데 돈이 많이 지출을 낼 수 있을 터인데 나에게 이렇게 주는구나. 고마운 마음도 있고 또 뿌듯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또 마음의 한편으로는 편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부모되는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줌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은 그게 더 흡족한 거예요.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또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자꾸만 나에게 주려고 그러는가, 그런 그 마음을 자녀 입장에서는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자녀가 생각할 때는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에 거기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관계없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주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그 마음, 그렇죠? 자녀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있어서 무엇을 많이 받아서 그것이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받기 좋아하는 그러한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돈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서 1위가 돈이다. 그런 것인데, 글쎄, 돈을 받던 무엇을 받던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쁘고 뿌듯한 그런 그 마음들은 있어요. 그러지만은 꼭 그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무엇을 받아서 마음의 기쁨보다는 자녀가 잘 되어지고, 자녀가 잘 나가고 훌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잘 살고 하는 그것을 보는 것만, 그래도 이 부모의 마음은 흡족한 거예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은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많이 해주지 않아도 자녀들이 잘 살고 또 자녀손들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것이 부모에게서는 대견스럽게 생각되어지고 또 부모의 마음의 흡족함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그 부모의 이 마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의 그러한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육신에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는 영적인 그러한 이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는 자기 어떤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 바울의 마음은 그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바울의 뭐 선교에 있어서의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고 넉넉하게 많이 것을 보내주어서 그래서 받아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이만큼 해주어서 내가 기쁘다 내 마음이 즐겁다 뭐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사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근데 너희를 말하는 것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정말 충만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령한 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이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른 성도들을 향한 풍성한 사랑으로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 밑에 방향 저쪽이죠. 농협 그 옆에 빵집이 하나 있어요. 우리 화요 전도대가 그 옆에서 이제 부침개 전도를 하면서 항상 그 집에 이제 이렇게 부침개를 가져다 주면서 전도하고 있는 집이에요. 저도 그 집에 그 주인이죠, 뭐 사장. 그 사람을 이제 전도 대장자로 삼았어요. 그렇지만은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빵은 맛있는 것 같은데 일이 좀 이렇게 손이 늦어. 그러니까 늘 아침에 보면은 빵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보면은 좀 후다닥 좀 빨리 만들면 좋을 텐데 뭐 혼자서 아주 그냥 힘을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그리고 보니까는 빵이 좀 싸요. 빵값이.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좀 가다가 뭐 저도 이렇게 갈 기회가 생기지 않아서 못 갔는데 며칠 전에 이제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빵을 가서 좀 샀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를 보고서 미안했는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제가 뭐 그리고 나서 길게 거기서 이야기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제가 뭐 그런 꼬치꼬치 뭐 또 묻는 그러한 또 뭐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러냐고 해서 듣고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다른 교회 교인이 와서 그 집에 이제 이렇게 빵을 사다가 전도를 했겠죠. 뭐 성도들이면은 가서 뭐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전도를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교회는 안 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전도팀이 가서 부침개를 그 옆에 우리 성도 가게 앞에서 그 이제 부침개 전도 그 이제
판을 벌려서 그래서 부침개를 붙이면서 이제 거기를 거점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그 옆에 있는 거니까는 그래서 이제 부침개를 이제 갖다 주면서 계속 이제 전도를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원세비 뭐 어느 교회에서 뭔가 뭐 우리 교회 이름을 알아서 얘기했는지 아니면은 저 위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는지 뭐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이제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교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이 그 교회 좋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려면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냥 추측하기는 뭐 밑에 있는 저 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뭐 어떤 교회 교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뭐 좀 으스가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뭐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이상한 거지. 겸손하라 그랬더라가지고 그런 마음조차 뭐 들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시간 내서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 그리고 이제 빵을 이제 제가 고른 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드러낼 때에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건물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건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몸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요즘 건축기술이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이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지난주간 대구 반야월 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뭐 그 교회도 보니까는 아주 잘 지었어요. 뭐 교회를 크게 지었고 그래서 그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총회장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총회장으로 나오는 그 교회는 이제 황금교회, 황금동에 있어서 황금교회 이름이 황금교회예요. 동이 좋은 동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황금교회의 그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이 되셨는데 그 교회가 총대가 한 1,6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명 되어지는 그 총대들을 수용해서 총회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방에 있는 그 반야월교 목사는 이제 서기 목사인데 이번에 서기가 됐어요. 서기 목사 되어지는 그 교회를 이제 빌려서 거기에서 총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구 반야월 교회를 가서 보았더니 뭐 크게 잘 지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요. 건물적으로 따진다면은 뭐 잘 지은 교회 그리고 커다란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힘쓰는 그러한 그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정말 그 교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 거기 핍박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이 난 것이 무엇이 소문이 났는가?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 아주 뭐 새로운 공법으로 그리고 새로운 그런 어떠한 스타일로 아주 잘 지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임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그리고 야, 정말 저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고 사랑이 있는 교회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소문이 나는 그러한 그 교회였었기에,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수원 세빛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근방에 소문난 아름다운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기도였었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는가?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묻는다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바로 영을 가리킵니다. 푸뉴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시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까라고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바로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인데 성령의 그 성격을 말하면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는 오실 성령 보혜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르치시고, 그렇죠? 그리고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구원을 보증하시는 그러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너에게 있어서 더욱더 충만하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그들에게 있어서 충만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유는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있어서 충만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은 왜 그러는가 하면은 바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계시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저 눈 감고 있으면은 무엇인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보여지는 것이라든지 잠을 잘 때 이게 꿈에 무엇인가 나타나는 이러한 것이 계시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것, 가리워져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드러나
보여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 죄인들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할 때 거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양자의 영을 주신다라고 말. 지난번에 우리가 이 구원의 그 내용을 본 것 중에서 보면은 양자의 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는 그의 부모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린 우리의 자녀가 엄마를 알아요. 그렇죠? 엄마의 품에 찾아드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는 거 누가 가르쳐 주었어요? 아직 인식도 못 되는,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그런 그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 사람이 네 엄마야, 잘 봐, 눈 뜨고 잘 봐, 이러고 가르쳐 주어가지고선 애가 눈을 갑자기 떠가지고 이 사람이 내 엄마구나. 그래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죠?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만으로 그냥 그쳐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잘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깊이 있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고 성취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그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지금 망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이 실상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너희들이 어떠한 가늠하는 여자들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강력하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너희가 지금 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요. 호세아 4장 6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의지의 대상으로 알아서 잘못된 길로 방황했을지라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호세아서 6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여호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망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각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두 번째로 영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모든 기능들이 약해지는데 그 중에 우리의 눈도 노화 현상을 겪게 되어집니다. 노화가 오면은 가까이에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에 보는 것에 불편한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거의 다가 그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안경을 써야 돼요. 멀리 있는 것을 볼 때에도 안경을 써야 돼요. 근데 안경을 쓰면은요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어. 근데 안경을 쓰면은 잘 보이지만은 또 다른 것에는 불편해요. 그러니까 안경을 끼면은 뭐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안경을 끼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렌즈를 끼기도 하죠. 콘택트 렌즈를 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콘택트 렌즈도 또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렌즈를 또 눈에다가 또 이제 이런 뭐 심는 그러한 또 수술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벗으려고. 안경 끼면은 이게 뭐 한여름에도 불편하고 한겨울에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추운 데에다가 더운 데 들어와도 그냥 김이 꽉 썰어가지고 이게 잘 보이질 않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경 노화가 와서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인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 안경을 낀 지가 오래됐어요. 안경을 꼈는데 그전에는 이제 멀리 있는 것을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안경을 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는 또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 성경을 읽을 때 좀 이게 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돋보기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 돋보기 안경을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뭐예요? 다초점 렌즈가 또 이제 이렇게 요즘 뭐 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이 돋보기 그 전에 그 안경들 보면은 이 밑에는 이제 돋보기를 집어넣고 그다음 위에는 이제 그냥 또 멀리 보는 안경들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층이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보면은 그런 안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딱 드러났는데 뭐 이게 기술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 그것을 이렇게 쫙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깎아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밑에 돋보기를 이렇게 집어넣고 위에는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를 집어넣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쫙 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제가 그런 안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끼고서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 있는 원고도 아니면 성경책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이제 멀리서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뭐 안경입니다. 근데 이제 어떠간에 그 돋보기 안경 가까이 있는 것을 보려면 돋보기 안경 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돋보기 안경을 안 끼면은 가까이 있는 것을 이게 보질 못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그래서 뭘 여기다가 주소를 쓰고 사인을 하라 그래도 이게 어디다가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돋보기 안경을 따로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제가 이제 이 안경을 벗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거야, 이제. 아,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노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그런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할 때에, 그러면은 가까이에 있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 안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여. 환하게 잘 보여요. 글씨가 크게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면은 돋보기 안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돋보기 안경을 안 쓰면서, 아유, 나는, 안 보여서 못 읽겠어라고 그냥 안 읽고 있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스스로 불편하겠습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럴 때 안경을 껴서 자기의 눈의 어두움을,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을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적인 눈이 어두우면은 육신의 어떠한 이 사물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어두우면은 영적인 그러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불편해요. 그러면은 잘 안 보인다. 영적인 세계 잘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 안 보인다라고 그냥 넘겨버리면 되겠는가? 그건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처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안이 밝아져야 될 것이고, 노안으로 인해서 육안이 노화 현상을, 눈에 노화 현상을 겪으면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보조제, 용품들, 안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 보면서 사는 것이 지혜이듯이 우리 영적인 눈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것 세계,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모르고, 난 몰라도 돼. 이렇게 지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그러한 어떤 세계의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려져서 너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바울은 거기에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건 영안이에요. 영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죠? 첫 번째로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죠?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 말씀 보니까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어떠한 지극히 크심, 이것이 뭐지? 이것이 다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하나의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다 같은 의미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알기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한다면은 그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가? 소망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가운데에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 우리에게 있어서의 넘치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있어서의 그 부르심의 소망,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나에게 주실 그러한 그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의 그러한 그 면류관을 주실 그 영광스러움, 그죠?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너희가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 신앙생활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의 말씀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은요, 그 자녀가 부모에서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기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기업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실 그러한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하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그 어떤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적하면서 너희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성령께서 너희의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더 복된 심령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복된 나무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물이 없는 광야에 심기어진 나무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을 혼란시켜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만족한 삶을 주는 것처럼 현혹하는 사단의 관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래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